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3쪽입니다. 543쪽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하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의 기록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로기에 있는 식민지 상태 또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 이방의 땅에서 포로기를 살아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가 어떠했던가를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느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그 한탄과 물음들이 이들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역사가 어떠한 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며 살피며 그 답을 얻고 새로운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열왕기를 쓰시는 열왕기를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이 다르고 상황들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를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 동안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의 이 역사를 대하면서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함께 보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비추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가 솔로몬 이후에 계속 반복되면서 남유다의 이야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15장 25절 이후에 22장까지 22장 40절까지가 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소개됩니다. 물론 그 유다의 시기와 유사한 이 왕들의 이야기를 가져오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맞추어서 쓰여지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길게 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오늘 본문 16장이 대표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15장 후반부부터 나답 왕부터 시작해서 16장에까지 쭉 소개되는 이 왕들의 이야기가 6 왕들이 연이어서 쭉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본문의 내용들 15장 이후에 16장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요, 먼저 북이스라엘 첫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부터 하나님을 떠난 역사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 역사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나답 왕 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바아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바아사 죽고 나서 엘라라는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엘라 왕 때 또다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읽으셨던 시므리라는 15절부터 나오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이 깁부돈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 스스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쟁을 이끌고 있던 이 오므리라는 장군이 주가 되어서 다시 디르사로 돌아옵니다. 수도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둘러싸고 성을 함락시킵니다. 성이 함락되는 모습을 보고 시므리가 붕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이 시므리가 왕이 되었던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시므리는 죽고 말고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두 세력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디브니라는 사람을 따르는 세력이고, 하나는 지금 여기 돌이켜서 회군에서 시므리를 쳤던 오므리를 따르는 두 세력으로 나누어집니다. 결국 4년 반, 거의 4년 동안 이 두 세력의 대립이 이어지다가 오므리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고는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고, 오므리는 사실 굉장히 강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왕인데, 왕조가 세워지죠. 그리고 수도도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수도도 오므리 왕 때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죽고 그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아합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이후의 이야기가 아합 왕 때 엘리사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질 텐데, 이 아합 왕까지의 이 모습이 오늘 보면 16장에 쭉 이어지면서 간단하게 왕들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통해서 이 지금 15장 후반부부터 16장에 이어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6 왕들이거든요. 이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공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공통점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장 19절을 같이 좀 보시죠.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자, 19절 상반절을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이 시므리의 짧은 7일의 통치 그리고 그의 생애를 뭐라고 정리하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정리를 합니다. 15장 34절이요. 15장 34절 가면 동일하게 여기는 15장 34절 맞죠? 15장 34절에 가면 여기에 바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사 왕에 대해서 뭐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16장 7절이요. 바사의 아들 엘라가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도 7절에 가면 7절 중간쯤에 가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16장 19절 아까 시므리에 대해서 읽으셨고요. 25절 가면 오므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렇죠? 30절 아합 왕에 대해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다 그래 놓고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30절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앞에 나답 왕도 마찬가지. 공통적으로 쭉 이어가면서 공통적인 평가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악의 내용은 하나님 떠나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 통치, 하나님 주인 되심 거절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평과 이것 다 무시해버리고요, 악을 행하는 그 내용들이 쭉 악을 행하여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이 공통점에서 하나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겠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어떤 목표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왕들은 악했던 왕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기준에서 보면 평가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소개했던 오므리 왕 같은 사람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강력하고 어떤 면에서는 업적도 있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시대에 굉장히 강력한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주변에 대해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물론 질곡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북이스라엘의 강성한 시대를 구가했던 왕들 중에 하나가 이런 왕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평가하면 좀 다른 평가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아까 열왕기의 저술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는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오늘 우리의 기준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결정을 이루어가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어떤 기준과 어떤 목표로 우리는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상황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결정의 기준 무엇인가요? 감정의 기준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감정은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하죠. 감정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렸죠. 우리는 어떤 상황 때문에 감정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고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슬프고 어떤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성경은 상황과 감정이 무조건 일치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대부분 상황을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입장에서 해석을 하느냐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똑같은 동일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내게 막 안 좋은 소리를 해요. 나를 되게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대방의 영혼과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아픔을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감정을 경험하고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 어떤 베이스를 따라 우리는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성공은 어떤 기준에 의한 성공이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실패를 판정하는가?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번영, 소유의 많고 적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일 수도 있고, 많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우리 청년들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결혼 대상자를 고민하고
생각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고 생각하십니까?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직장,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직장을 보며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무조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뭘 기준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볼 때, 행복과 불행을 볼 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관점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 내 결정, 내 말, 우리 가정의 상황,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의 한 걸음의 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이 은혜의 삶이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15장 25절을 한번 보시죠. 15장 25절에 보시면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25절은 나답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둘째 해,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15장 33절 바아사가 왕이 될 때 뭐라고요?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16장 8절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16장 15절 시므리가 왕이 될 때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16장 23절 오므리가 왕이 될 때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16장 29절 아합이 왕이 될 때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공통점은요? 유다의 아사 왕 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답부터 아합까지 6왕이 교체가 됐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유다의 누구 왕 때? 유다에는 아사 왕 한 사람의 통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교체가 됐습니다. 아사 왕이 길게 통치를 합니다. 아사 왕이 드물게 길게 통치를 한 왕이기도 합니다. 41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죽이고 바뀌고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왕이 바뀌면 그냥 왕만 바뀌나요? 어떻게 해요?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피바람이 불어요. 백성들이 나누어져서 자기들 안에서 전쟁을 하고, 아까 오므리와 디브니가 그렇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 왕조가 바뀌면 사람들 다 교체돼요. 숙청하고 잘라내고 다른 사람들 들어올리고. 그 일이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시대였답니다. 우리는 늘 어디에 많이 초점이 맞추어지느냐 하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다는 41년 동안 평안했다면, 물론 아사 왕도 결함이 있었지만, 우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문제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통치가 그 가운데 나타났고, 그래서 평강이라는 결실과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평강이 없는 시대였어요. 두려움과 대립과 대적과 싸움과 피비린내와 이것들이 가득한 곳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시기였습니다. 평강이 있고 없는 것, 문제는 평강이 있고 없음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3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고요. 이사야 32장 16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성경은 평안과 화평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대꾸를 이루도록 선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의로움이에요. 이사야 32장 16절 1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라 말씀합니다. 공의의 결과가 평안과 안전이라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반적인 상황은 공의로움에 평화가 따라온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옳음에 평강과 화평이 따라온다고 결과로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에도 보면요 10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한다. 의와 화평이 붙어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움과 평화는 붙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평강의 회복, 화평의 회복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전제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옳음이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에 회복되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머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읽으신 이사야 32장 16절에 보면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날이 올 거다. 그때는 언제냐면 사실은 메시아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나타나는 자리,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에요. 밭은요 사람들이 경작하고 일구어낸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들이에요. 사람에 의해 다루어지는 사람 속에서의 상황이든 아니면 정말 고립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거친 모습들과 그 속에 있는 상황이든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지는 상황이든 문제는 평화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가운데 나타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들,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평강하십니까?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이 머무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그 옳음의 결과이고 열매인 화평이 평강이 따르는 삶인가요? 아니면요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옳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머물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화평과 평강과 안전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삶이 되고 계시는가요? 좀 더 넓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펼쳐지며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화평과 평강이 그 결과로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이, 나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몸부림하며 이루어내며 우리가 완전할 수 있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전히 우리가 이루어드리지 못하잖아요.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옳음이라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위해 노력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그렇게 몸부림하며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그 결실로 주시는 열매로 주시는 화평과 안전함을 누려가시는 은혜의 삶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통적인 거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의 고민들 우리가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사 왕이라는 유다의 한 왕의 시기에 이 숱한 왕들 여러 왕들이 바뀌어지고 교체됐다 그랬어요. 평강이 없는 시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 인한 평강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요. 원래 첫 번째 이야기했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와 연결되어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라는 표현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시므리에 대해서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언하고요. 26절에 가면 오므리에 대해서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아합에 대해서도 앞에 나오는 나답, 바아사, 엘라 전부 다 동일하게 표현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는 표현과 함께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의 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금송아지상으로 대체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눈에 보이는 다른 형상으로 또 아니면 어떤 것들로 어떤 가치나 기준이나 물질이나 이것들로 대체해버리고 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의롭게 살아낼 힘과 동력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용만 하면 되는 것이 되어버려요.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필요하면 금송아지 앞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제물만 드리면 돼요. 의의 삶, 그분의 뜻, 살아계신 존재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한 고민은 사라져 버립니다. 편리하죠.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그 삶의 끝에는요, 여로보암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여로보암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셨어요. 네가 이 길로 가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길의 결과 그 집안이 다 멸절되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 6 왕들이 보면 전부 다 계속 똑같은 반복이에요. 쭉 읽어가시면 똑같은 소리네. 어쩌면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표현이 다르고 상황만 좀 다르지 똑같아요. 반복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복된다고 해서 깨닫고 배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아무리 반복되어도 그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와 고민들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표현하죠.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욕을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을 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욕하면서 닮아간대요. 미워하면서도 닮아간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불행의 쳇바퀴 같이 반복되는 불행,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문제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19편을 같이 좀 보시죠. 시편 119편 129절과 13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130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빛은 마음에 비추어지는 빛이기도 할 거고요,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지는 빛이기도 할 겁니다. 볼 수 있는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요? 말씀이 안 떠 있네요. 말씀을 열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빛이 비추어지고 열려진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열왕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이 유다에 주시는 이유가 그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의 이유가 뭔지, 문제의 원인이 뭔지, 불행의 이유가 뭔지 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면, 말씀을 통해 보면 볼 수 있는 눈이,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보게 되는 이들이 반복되는 불행과 반복되는 아픔과 실패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합니다. 어디를 끊어야 하나요? 악순환의 그 문제의 고리의 핵심들이 있어요. 문제의 핵심들이. 그 문제의 핵심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악순환 그러면 사사시대를 보통 떠올리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이 불행의 악순환의, 어두움의 악순환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강해져요. 평화로워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죄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방 백성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흔들어 놓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해주세요. 다시 평화의 시기가 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옳게 여기시는 것들을 버리며 계속 이 쳇바퀴 속에 나아갑니다. 어느 고리를 끊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고리를 끊어내나요? 문제의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평화가 없어져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고리가요? 사사기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문제의 핵심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사사시대의 그 악순환의 고리의 핵심은 왕이 없는 거예요. 인간 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사시대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참된 왕의 통치를 거절한 것이 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고리의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요, 그게 끊어지면, 참된 왕의 통치가 나타나면, 참된 왕의 통치가 그 악순환 속에 찔러 들어오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 왕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의 대표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의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는지 우리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야 될 것은 어느 자리인지, 무엇으로 우리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로마서 6장 같이 보시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로마서 6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와 인간의 모습은 악순환 속에 있었대. 죄에 묶여 있고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죄에 묶여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없는 삶이, 하나님을 떠남이라는 죄의 지배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고통의 대표로 죽음을 내어놓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지배하는 그 악순환 속에 살아가던 이가 모든 인류였어요. 우리였어요. 그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깨어지느냐 하면, 인류의 악순환의 고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대표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인류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리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이 악순환의 고리는 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반복되는 우울이 있어요. 반복되는 낙심이 있어요.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 실패의 자리, 죄의 자리가 있어요. 반복되는 두려움과 반복되는 불안과 반복되는 불행과 반복되는 분노와 원망과 우리에게 있어요. 그 자리에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품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정말로 깊고 부요하게 누려지는 그 자리에 우울이라는 반복되는 고리가 끊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끊임없는 이 원망과 누구 때문에 그 원망에 묶여서 상한 심령으로 불행한 것처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그 고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원망의 고리가 끊어진다.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보다도,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아픔보다도, 그 사람의 배반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부요하게 누려지기에, 정말로 내 영혼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내 존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깊고 정말로 크게 누려지는 그 자리에 더 이상의 내가 그것 때문에 매여 있을 필요 없는, 그것 때문에 불행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경험이 열려지고 회복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모든 다양한 것들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 뿌리가, 그 악순환의 고리가 깨어지며 회복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복되는 불행이, 반복되는 실패와 넘어짐이 주님의 은혜로 끊어지며 새로운 화평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준으로 보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의가 머무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며 의의 결과인 화평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안에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며 욕하면서도 계속 그 불행의 쳇바퀴 속에, 아픔의 쳇바퀴 속에 있는 그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도록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개입하며 드러나므로 이것들이 끊어지고 참 자유와 참 행복과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인생으로 사라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양한 것들,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와 높아짐과 하나님 많아지는 것과 인정받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되고 참된 기준이 되어 사는 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이 세대가,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가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며 나타나며 그 공의의 결과가, 그 공의의 열매인 화평이 열매 맺어지고 누려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하여 반복하며 실패하며 넘어지며 불행의 악순환, 아버지 하나님 분노의 악순환, 실패의 악순환, 불의의 악순환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새롭게 임하여지며 우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은혜의 증거가 되고 은혜의 힘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부어짐이 나타나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평강의 삶, 은혜의 삶, 생명의 삶,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는 사랑의 부유함의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몸부림하며 싸워내며 그 일을 이루어감으로 그 공의의 결과 화평이 안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불행과 반복되는 아픔과 반복되는 원망과 실패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기품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참된 왕의 통치가 회복되며 이루어지게 하셔서 불행의 악순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화평으로 생명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